찬양이란 무엇인가?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만족 주신 주님, 그 누구도 내게 만족 주지 못했었는데 내게 만족과 위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CCM이라는 말에 익숙할 것입니다. Christian Contemporary Music, 기독교 현대 음악이라는 말의 약자죠. 이 CCM은 이제 우리나라 보통 음원 차트에서도 팝이나 클래식이나 재즈, 힙합 등과 함께 당당한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기뻐해야 될지 안타까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CCM 음악이 유명해진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이 세상적인 요소들로 많이 변질되는 경향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조금만 다니면 찬양하자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과연 진짜 찬양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성경적인 본질에 대해서, 그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기독교 에센스 마지막 시리즈는 찬양을 주제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첫째로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벌써 10년도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열정을 기억합니다. 온 나라가 한 달 동안 축구 얘기뿐이었습니다. 다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유럽의 강호들을 차례로 꺾으면서 올라가는 것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너무 많이 활용했다, 심판의 판정이 어긋났다, 한국 선수들의 도끼가 너무 세다, 어쨌든 계속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내내 TV 옆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목이 쉬도록 우리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슬아슬한 골을 넣을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일어나면서 환호성을 보냈죠. 찬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플레이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낌없이 칭찬해 드리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너희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쓰는 예배자의 선포입니다. 특히 그 말의 어근이 되는 할랄이라는 말은 큰 소리로 자랑한다,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둘러보면 우리는 우리의 학교 성적을 어렸을 땐 자랑했고, 외모를 자랑했고, 돈을 자랑했고, 재주를 자랑했고, 인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안개처럼,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진짜 영원히 변치 않도록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찬사와
칭찬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인 것입니다. 사실은 루시퍼도 한때는 천국의 찬양을 총지휘하는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천국 찬양이 너무 우렁차다 보니까 그 찬양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고 천국에서 쫓겨났죠. 그 후로도 이 루시퍼는 자꾸만 인간을 꼬드겨서 자꾸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높이게 합니다. 잡벅 신드롬의 원조는 루시퍼입니다. 공주병의 원조는 다 루시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높이게끔 합니다. 근데 자기를 높이면 순식간에는 기분이 좋은데 조금만 있으면 허무해져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성공시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찬양은 이런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찬양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하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을 칭찬할 게 뭐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칭찬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열정의 반의 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지 못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 전에 찬양 드릴 때 성도들을 쫙 보는 것이 취미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칭찬하며 찬양하며 박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바로 옆에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미라가 쳐도 그거보다는 힘차게 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칭찬하고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아무리 크게 합시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인데 이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다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뛰어가가지고 그 엄마한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러면은 그 엄마는 거의 사이코 보듯이 여러분을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 아이 선생님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학교에서 팀별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 것만 잘 끝낸 것이 아니라 잘 못하는 친구들을 얼마나 잘 도와주든지 어머님 정말 훌륭한 아드님 두셨습니다. 제가 찬양합니다, 칭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이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을 날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구체적이고 아주 핵심을 찌르는 거죠. 여기서 뭐가 다를까요? 첫째는 내가 그 아이의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있어요. 찬양을 하려면요 서로 깊이 아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죠.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찬양할 때 난 이상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우리는 깊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거예요. 시편 22편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In the great assembly, 큰 회중 이런 데서 From you comes the theme of my praise. 당신으로부터 내 찬양의 테마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회중이 같이 찬양하는데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찬양의 테마가 오는 거예요.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박수를 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찬양은 우리의 간증에 옷을 입힌 것입니다. 음악이라는 옷을 입힌 거예요. 기독교 찬양에서는 항상 그래서 가사가 먼저 있고 나서 음정과 박자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시편 전체가 찬송가였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떨 때는 카타콤에서 아카펠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같은 시편 23편을 찬양으로 불러도 음정과 박자는 항상 때에 따라 달라지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가사를 통해 전달되는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이 변한 개인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다면 한국에서는 같은 가사를 가지고 타령으로 부르고 아프리카에서는 북을 치면서 흑인 레게 음악으로 불러도 이게 상관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내 가슴 속에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걸 터뜨리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에 있어서 음악적인 탁월함은 있으면 좋지만 영적인 깊이에다가 뿌리를 두고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이 없이 음악적인 탁월함만 추구한다는 것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건물을 높이 올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수록 불안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CCM 싱어들의 문제는 음악적인 탁월함과 세련미에 너무 신경을 쓰는 나머지 영적인 깊이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 찬양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는 노력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음악적으로 쿨하게 부르려는 그 신디와 음악 믹싱 작업을 통해서 사운드를 멋있게 만들려는 노력은 많은데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K-팝 오디션에 나오는 음악이나 찬양 음악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오히려 세상 음악에서는 또 요새는 노래에 소울이 있어야 된다는 말 자주 하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블랙 소울 뮤직, 그러니까 흑인 그들의 음악에 소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흑인의 재즈 음악이나 그런 음악에 소울이 있는 것은 흑인 영가에서 온 영혼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다는 뜻에서 온 거예요. 오히려 세상 음악은 이제 기교가 아니라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마구 강조하는데, 진짜 영적인 감동에서 시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찬양이 요새 그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 저는 당대 한국 최고의 테너 중 하나인 어떤 성악가가 취입한 CD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악가가 무슨 생각인지 뭐 비목 이런 유명한 가곡들 다 취입한 그 노래 녹음한 다음에 마지막 건전가에 넣는 자리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넣은 거예요. 아마 교회도 좀 팔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양을 딱 듣는데 제가 너무나 좋은 그 테너의 음성으로 너무나 감동이 없는 노래를 그때 처음 들었네요. 자, 그때 딱 알았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시편 23편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속이려고 그래요? 노래를 속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요. 내 형제의 목소리를 나는 알아요. 여러분 딱 들을 때 느끼잖아요.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의 영이 서로에게 반응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가대에 많이 껴있잖아요. 그럼 느껴요. 감동이 없어요. 벌써 간증이 없으니까 영적 감동이 없고, 그런 테너가 노래를 찬양을 하면 그건 하나님 모독죄에 걸리는 거죠. 저 다음번에 그 사람 만나면 꼭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 건전가요 넣는 자리에 그냥 건전가요를 넣어라.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노래를 하지 마라. 찬양을 뜻하는 또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가 자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악기와 노래를 총동원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고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한다고 했죠. 비파와 수금은요 시편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비파와 수금은 요즘의 기타나 하모니카 혹은 키보드처럼 가장 휴대하기 쉽고 가장 많이 보편화되었던 그 당시 악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갖고 다녔어요. 비파와 수금을. 틈만 나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찬양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빈 시간은 다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시편 150편을 보면은 더 다양한 악기들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걸 다 취합해 보면 이걸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일렉트릭 기타를 치면서 찬양할지어다. 드럼을 치면서 탬버린과 하모니카를 불면서 찬양할지어다. 피아노와 첼로와 비올라와 플룻과 클라리넷을 불면서 찬양할지어다. 퉁소를 불면서 장구를 두드리면서 찬양할지어다. 테너로 찬양할지어다. 베이스로 찬양할지어다. 엘토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은 총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옥합을 깨는 여인이에요. 그냥 더 못 들여서 안달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는 것들을 총동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는 유명한 그 복음성가 아시죠? 저는 그 복음성가 후렴을 부를 때 굉장히 찔립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찬양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있는데, 형제를 때려주고 싶은 폭력이 있는데, 그 욕심이 있는데, 음란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할 만한 것들이냐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립 서비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가대 찬양할 때 음정이나 박자가 조금 틀리면요, 옛날에 음악적으로 한가닥 하신 성도님들은 벌써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성가대들끼리도 조금 요즘 보니까 좀 경쟁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지난주에 일부가 그 부분에서 약간 플래시였어. 음을 못 잡네. 음을 못 잡아. 그 다음 주에는 2부가 하고 나면 2부가 소리는 컸지만 박자가 안 맞아요. 여기서 박자가 틀렸어. 그걸 못 맞추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 한인교회와 밀라노 한인교회 가서 제가 다 설교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단언컨대 전 세계 한국교회, 교포교회 포함해서 최고의 성가대는 로마랑 밀라노 한인교회입니다. 그 성가대 대단합니다. 성가대 전부가 성악가들도 후보 선수야. 오디션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앉아서 성가대 자랑밖에 안 해요. 교회는 성가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런데 그 성가대에서 특히 예민한 문제는 매주 헌금송을 솔로가 하는데, 그 헌금송을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하는데 이게 그 주에 스캔들이 되는 거야. 김 집사 요새 소리 갔네. 안 되겠어. 한국 가서 교수 자리 못 따겠는데. 이런 헌금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평가 기준은 이게 플래시냐 아니냐, 이게 소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예요. 아무도 찬양 부르는 김 집사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씩 노력하다가도 음정이 안 좋을 수 있죠. 박자도 틀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영혼의 상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빅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목숨 걸고 있는 게 우리의 찬양의 문제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불이 우리 성가대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도록 내 안에 있는 폭력을 부수시고, 음란을 정결하게 하시고, 욕심을 부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도록 주님 내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성령의 생수로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찬양을 준비하는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소리로 찬양하기 전에 영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체험하게 될 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해부하시고 씻어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돼요. 그때부터 찬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지 않으셔서 찬양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찬양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이 깊어지면 그걸 보기 시작해요. 전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당연시 여기고 갔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망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술, 담배를 끊는 것을 보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도 결코 침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는 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운전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앉아서 흥얼거리는 노래들이 이제는 트로트가 아니라 찬양이 나오는 거죠.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있어서 숨을 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합니다. 저는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 환자들의 병동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단 몇 달을 더 살기 위해서 이 어린 환자들이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가를 깨닫게 되죠. 우리는 항상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찬양은 평생 계속해서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가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 가지고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잘 아는 유명한 30대 후반의 한 찬양 인도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CCM교회 젊은 찬양 인도자들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알밤을 줬습니다. 은퇴? 이 나이에 은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평생을 따라다녔던 조지 샤 선생님은 50년이 넘게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은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찬양은, 굵은 베이스로 가는 그 찬양은 빌리 그레함의 설교 전에 청중들의 마음을 벌써 열어놓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샤의 찬양은 40대 때 30대보다 좋았고 50대 때 40대보다 좋았어요. 음량은 줄어들었지만은 감동은 훨씬 더 파워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찬양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자가 여기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세대 파괴를 이루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20대부터 60대까지 저렇게 섞여서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룹이 성가대밖에 어디 있겠어요? 전국 노래자랑? 아니에요. 요새 20대가 누가 어른들이랑 같이 껴서 노래합니까? 어떤 어른들이 20대들이랑 막 섞여서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어린애이기 때문이죠. 20대의 패션 있는 찬양도 좋지만 수십 년이 넘게 하나님을 경험한 어른들의 그 뜨겁고 성숙화된 그 영성의 같이 어우러지는 찬양이 더 파워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날이 갈수록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다윗은 소년 때부터 찬양했지만 늙어서도 끊임없이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새 노래는 신곡 발표가 아닙니다. 똑같은 노래인데 다른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You sing the same song with a different spirit. 왜냐하면 다윗은 살면서 날마다 간증이 늘었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욱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변했고, 인생이 변하니까 같은 노래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전에는 밋밋하게 부르던 찬송가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냥 부르면 달라져요. LCS 시작하는 분들이 LCS 시작할 때 부르던 찬양하고 끝날 때쯤에 부르던 찬양은요, 부르는 감동이 다릅니다. 제가 30년 전에 고등학교 때 기타를 배우면서 처음 배운 노래가 작은 불꽃 하나가예요. 30여 년 전에 고등학생이었으면 지금 몇 살이냐라고 머리를 막 여러분이 외모를 봐서 저를 너무 젊게 보시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그 당시 불렀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노래를 또 기타를 쳐보면서 부르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사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날마다 뜨는 달이 이렇게 좋은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그처럼 가사를 부르는데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서 곧 주위 사람들이 그 불에 몸녹이듯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주님께 헌신해서 이때까지 달려오면서 저는 작은 불꽃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큰 불이 정말 일어났구나.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노래를 부르던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감동이 쫙 오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서는 더 큰 간증이 있겠죠.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예수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의 찬양은 날이 갈수록 그렇게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찬양은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0절, 우리 7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찬양은 우리의 간증에 음악을 옷 입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은 대부분이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인데 시편의 반을 다윗이 지었는데 이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와 캄캄한 광야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찢김당하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인생의 모진 폭풍을 다윗은 온몸으로 맞아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고생한 다윗에게 그 엄청난 찬양이 터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찬양할 기운이 없다, 내가 지금 찬양할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다윗처럼 나쁜 컨디션 지난 사람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 때는 역사가 가장 힘들던 때예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찬양시가 나올 때는 백년 전쟁이라는 끔찍한 전쟁이 유럽 대륙을 정말 피폐하게 만들던 그때였습니다. 현대 복음성가의 원조인 흑인 영가들은 19세기 미국 남부의 그 끔찍한 노예 생활 중에서 나왔어요. 작사자도 작곡자도 알려지지 않은 그 흑인들이 짐승과도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노래했던 그 흑인 노래, 그 영가들이 바로 요즘 뮤지션들이 말하는 소울이 있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저는 고난의 풀무불이 영광의 찬양을 만드는 것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LA에서 교포교회 대학부 전도사였을 때 대학생들을 이끌고 미국 그 샌디에고 주에 있는 감옥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감옥은 중죄수들이 있는 감옥입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던 그런 감옥이에요. 이렇게 게이트가 몇 개씩 통과되는데 게이트 통과할 때마다 큰 거구에 선글라스 낀 경비원들이 딱 실탄 장전된 샷건들 듣고 서 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예배실에서 예수 믿는 죄수들 그리고 조금 안 믿는 죄수들 다 섞인 예배실에 들어갔더니 예배실 안에도 샷건 딱 든 가드들이 4명이가 딱 서 있고 이 죄수들이 들어오는데 키가 이따만한 근육질의 이런 갱들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문신이 무서운 문신들이 확 새겨져 있고 전부 다 흑인 멕시칸 얼굴이 성한 사람에서 다 면도칼로 긁히고 뭐 이런 분들이 한 100명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찬양하면서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찬양 마지막 끝나고 이제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어떤 흑인 죄수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리퀘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Amazing Grace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전부 다 예스 예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뭐 제가 거기서 어떻게 그걸 저항하겠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갖고 그때는 OHP를 쓰던 때니까 우리가 Amazing Grace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찾아서 딱 올려놨는데 이제 우리는 영어 가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찬양팀은 같이 보면서 부르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들이 다 일어나는 거 있죠. 딱 다 우두둑 일어나더니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Amazing Grace를 외워서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람들 건전가요인가 봐요. 맨날 부르나 봐요. 어떻게 다 외웠겠어요. 그런데 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영어 가사가 참 좋거든요. Amazing Grace 그러면서 하기 시작하는데 찬양이 너무 파워풀해서 키보드 치는 애가 얼어가지고 찬양 치지를 못해요. 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손잡고 흑인 특유의 그 소울 뮤직으로 흑인 죄수들이 탁 하기 시작하는데 1절, 2절, 3절에 3절쯤 가니까 다 울면서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방에 가득한지 기타 치던 애들도 이러고 있고 키보드 치던 애들도 이러고 있고 우리가 그 찬양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Amazing Grace가 이렇게 파워풀한 찬양이었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찬양의 가사를 알고 있구나.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감당치 못한 은혜를 받은 죄인인 걸 알고 있구나. 저는 그날
하나님의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인생이 가장 극단적인 고난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찬양이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체험한 것만큼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 찬양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Praise is knowing and understanding the Father heart of God. 찬양이란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저는 너무나 멋있는 찬양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면서 이심전심이 되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탕자를 집으로 데려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가슴이 너무 기쁜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선교의 영인 거예요. 전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찬양 인도자들이 많이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찬양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때 파워풀한 찬양이 나오는데 그 마음의 정점에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깊은 찬양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딱 느끼는 자는 선교사가 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그 마음의 열정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아버지께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찬양은 겸손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16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인생에 다른 걸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영성은 집중적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럴 때는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100만 개 넘는 우상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갖다 놓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예수 믿을 때 너무나 많이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예수님 말고도 너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식, 우리의 재산, 우리의 취미생활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잡아먹고 있거든요. 시간과 재능을 잡아먹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영성은 흐트러지면 질수록 어지러워지고 시험 들어요. 영성은 집중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찬양이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돋보기로 종이 태울 때 태양열을 딱 집중을 시켜야 되잖아요. 영적인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우상들을 태우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거예요. 왜 찬양할 때 많은 성도들이 손을 들고 합니까? 팔이 쫓는 것입니까? 손을 드는 찬양을 야다 찬양이라고 하는데 이 야다 찬양이라는 말은 항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했을 때 두 손 딱 드는 거죠. 그리고 항복하면서 나를 굴복시킨 새 주인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손들기도 하고 이렇게 손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손드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 이렇게 손드는 것은 항복한 그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새 주인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드느냐 이렇게 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요즘 상태를 제가 이제 짐작을 할 텐데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제 자신을 다스리려고 했을 때 모두가 실망뿐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믿었고 제 인맥을 믿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항복합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근데 너무 기쁘게 항복하는 거예요. 야단은 신나게 손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면서 내 인생의 다른 우상들을 버리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겠다는 그 선포예요. 이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항복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찬양의 영은 감사의 영입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니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will increase my honor. 미래형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앞으로 창대하게 하실 거를 믿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데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 자기는 광야에 있는데, 아직 자기는 목숨이 경각에 위협에 처해 있는데도 다윗은 왕이 되어서 천하 만국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찬양할 수 없다, 감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지금 안 풀리는 거예요. 찬양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히브리어로 토다 찬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여러분이 지금 꼬이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갑자기 놓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회복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아주 자주 쓰는 스토리인데, 옛날에부터 저는 이 스토리만큼 파워풀하게 감사의 찬양의 파워를 보여주는 간증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미국의 한 어머니가 참 젊었을 때부터 홀로 되어서 혼자 힘으로 고생하면서 이 딸을 키웠는데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 딸이 10대 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20대에 가까워지면서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백방을 찾아다녀 봤지만 찾지 못했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먼 도시에 가서 술집에서 이 딸이 일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어떻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주님, 제가 이때까지 주님께 어떻게 살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딸 하나 보고 살았는데 이 딸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주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시간이에요. 한 1년쯤 지났는데 다시 원망 기도를 시작하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어머니를 딱 아는 거예요. 이제 불평과 원망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너는 한 번도 네 딸을 인해서 내게 감사해 본 적이 없구나. 속으로 막 올라왔어. 하나님 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목에 콱 막히더니 힘이 착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이 자매에게 찬양을 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읒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라나네. 평화 평화로다. 감사하라는 그 찬양들이 쫙 나오는데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끌려가다가 나중에는 그 가사의 내용들이 자기 영혼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그 딸아이를 주님에게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막 깊은 평안이 쫙 오는 거야. 그리고 딸아이가 집을 나간 지 처음으로 그날 밤에 잠을 잤어요. 이 엄마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제 지배하시겠구나. 감사 찬양 드리고 잠들었는데 정확히 3일 뒤에 딸이 돌아왔어요. 딸이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안으면서 제가 하나님과 엄마에게 죄를 지었어요. 엄마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 딸아이를 씻기고 다시 밥을 먹이고 하면서 끌어안고 울다가 너 어떻게 집에 돌아오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딸아이가 확 성미를 못 이겨서 1년 전에 집을 나간 뒤에 자존심 때문에 들어오진 못하고 도시로 갔는데 돈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춤을 잘 추니까 그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그 얇은 속옷을 입고 이렇게 막 춤추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무의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보내다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또 스테이지 위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입구에 아주 말끔한 책을 들고 책가방 들고 이렇게 깔끔하게 세타 입은 청년이 서 있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술 취한 남자들을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이런 데 안 들어올 타입의 남자가 어떤 건지는 딱 보면 안 돼요. 근데 바로 그 청년이에요. 완전히 엄친아같이 생겨가지고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가만히 이 수많은 무의들 중에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음악이 잦아들 무렵에 이 청년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스테이지 앞으로 나오더니 자기 보고 좀 숙이라 그러더래. 자기도 착 숙여봤더니 청년이 두 번을 싹싹 보더니 귓속말로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And you don't belong here. 당신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하자마자 획 돌아서도 막 밖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까지 자기가 거기서 춤출 때 가만히 다가온 남자들이 그런 말 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엄친아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너는 여기 있어서 안 될 사람이다 하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를 키우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 사랑하시면, 그 말이 탁 나면서 그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이 기억이 나고 어머니가 기억이 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왜 이 청년이 들어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 말을 했을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옆에 있던 아무 옷이나 탁 입은 다음에 전속력으로 이 청년을 따라 나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빨리 뛰었던지 술집 입구를 나가기 전에 그 청년이 잡혔어요. 이 여자한테. 그 친구도 참 부실해, 그죠? 남자가 말이죠. 그래갖고 잡혔어요. 이 잡히니까 이 청년이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놔라, 놔라.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딱 잡고, 너 나 알아? Do you know who I am? 네가 모른데 너 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청년이 자기가 옆에 있는 그 크리스천 칼리지 다니는 대학생인데 성경 공부 끝내고 집에 가다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제 이 앞을 지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강한 부담을 주셔서 이 술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처음 들어와 본데 이런데, 근데 춤추는 여자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자꾸 당신에게 가라고 하신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신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자기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러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간신히 그 말을 뱉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뱉고 도망가는 거래. 그러면서 청년이 이제 나를 좀 놔달라. 당신이랑 나 이러고 있는 거 나 정말 싫다. 나를 놔라. 이 청년이 다시 나가고 이 아가씨가 거기서 멘붕 상태에 빠졌죠. 그리고 어머니의 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엄마가 딸의 이 스토리를 다 듣고 있다가 이 청년을 만난 그때가 언제였냐 그랬더니 3일 전 화요일 밤 10시예요. 정확하게 엄마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사 찬양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예요. 엄마는 그때 감사의 힘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토리는 엄마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한 번도 감사드려보지 않았던 어떤 이슈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한번 내어놓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식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자식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원망은 했지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돈 문제입니까? 여러분 재정 문제로 인해서 쪼들린다고 불평과 원망은 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께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거리가 오늘 감사거리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기적으로 개입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면증, 걱정, 근심 많으신 분 성가대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가대 해봐서 아는데요, 어쩔 수 없이 연습해야 되니까 가사를 수십 번 부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마음이 힘든데 그 가사 막 따라서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그 가사가 가슴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남의 간증에 있는 그 파워를 통해서 내 문제를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저분들도 처음부터 얼굴 저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섰을 때는 정말 보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찬양이 저분들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평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줍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라. 나를 모해하려 하던 사탄이 수치와 무한을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사탄이 얼마나 많이 공격하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바로 찬양이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엄청난 숫자의 외국 연합군에게 침략당한 일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준 작전 계획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몰려오던 적의 대군 앞에 이쪽 방어군의 선봉부대로 성가대를 세우라는 거죠. 비무장 성가대를.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이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나가니까 적군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영적인 전쟁의 선봉장입니다. 찬양하는 교회는 이 어둠의 권세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교회 두려워하고요, 영으로 찬양하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성가대는 영적 전쟁의 전사들이죠. 하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마음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어둠의 권세가 부들부들 떨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폭력과 음란과 죽음의 영과 우울증의 영들이 막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10대들을 괴롭히고 있는 학교 폭력과 자살과 우울의 영들도 이 아이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쫓겨나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와 챔버에게 그런 영적인 전쟁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챔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은 그냥 연주하기만 하는데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났잖아요. 우리 교회 챔버가 바이올린과 첼로만 해도 어둠의 영이 떠나는 그런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펄펄 뛰면서 할 수 있던 거죠. 이전에는 불평과 저주를 쏟아대던 나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고, 이전에는 사람을 상처 주던 나의 손이, 이렇게 젓가락 두들기면서 장단 맞추던 나의 손이 이제는 손을 높이 들어 주를 찬양하는 영광의 손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드릴 예배의 핵심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천국 가면 저는 실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한 것이 제 짭인데, 말씀이 성육신 되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신데 제가 뭐 설교하겠어요. 천국에서 유일하게 자기 짭이 있는 건 성가대예요. 왜냐하면 흰옷을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백성 족속 방언에서 나와서 하나님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계시록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짜증나고 힘들 때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의 능력이 다운로드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뒤에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게 가진 모든 귀한 보배를 들여서 나의 가진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불평거리가 찬양거리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확보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